오늘 말씀은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시편 50편은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신정시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백성이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는 그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을 심판의 대상자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이 첫 번째 대상이고, 이 16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심판의 대상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심판의 대상자인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드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첫 번째 대상자들인데요, 그들은 하나님께 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많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제사와 제물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모든 동물의 제사, 그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동물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이 형식적인 제사에 머물러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말하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즉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술에 있는 그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들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거짓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의 죄를 심판의 때에 낱낱이 다 드러내 보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이 시편 50편은요,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온전한 예배는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또 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22절,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경고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기서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표현은 무신론자가 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제물을 드리고 있지만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은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두 부류의 사람들, 그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형식적인 예배자들, 삶과 말씀이 분리된 사람들, 예배와 삶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찢으시겠다.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 물질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 그저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저 주일이니까 교회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습을 여러분 돌아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이 참 좋구나, 귀한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기는 하지만 실제 삶에 가서는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심판의 메시지만 주시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 이후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행위를 올바르게 하여라. 행위를 정직하게 삶을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 원하시는 제사, 그것은 바로 형식적인 제사,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이 담긴 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담긴 제사가 무슨 뜻일까요? 그저 나는 이거 했어 저거 했어가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감사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 저 같은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이 있는 사람, 그 마음의 중심에 늘 감사의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자가 드리는 제사, 그런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는 예배,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 제사를 기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제사를, 감사의 예배를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쫓을 수도 있고 시험에 넘어졌을 수도 있고 유혹을 쫓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나에게 어떠한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있다면, 그 기억만 남아 있다면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예배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아름다운 삶의 제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행위를 옳게 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위를 옳게 한다라는 원래 원어의 뜻은 길을 정돈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삶을 옳게 하는 삶, 삶의 길을 바르게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즉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그들은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감사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삶에 뭐가 나타날까요? 열매가 나타납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 억지로 감사의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 진심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그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행위가 옳다, 바른 길을 살아가고 있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감사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 그것에 감격하며 살아가심으로 여러분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공동체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 후배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 삶 가운데 길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사실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디서 그 감사를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주님을 잃어버렸는지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50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감사로 예배드리고 있느냐? 너희는 말씀과 삶이 일치되고 있느냐?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 온전한 감사, 온전한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시는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요 기뻐하시고요, 받으시고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제일 첫 번째 되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첫 번째 질문이죠. 그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온전한 예배, 온전한 삶을 드리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복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감사로 예배드리며 말씀이 삶이 되는 예배자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가정마다, 부서마다, 공동체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네 플러스 20 결실을 축복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재해로 인해 고통받는 영혼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험생과 취업 준비생들을 축복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싱크 청년부를 축복하시고 공동체를 세우며 세상을 밝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기도 제목과 개인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으로 이루어져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것처럼 온전한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부여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주머니와